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요즘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조금만 피로해지면은 감기에 노출되기 쉬운 계절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저도 그동안 조금 무리했다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지금 감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십시오. 네, 우리 아프지 않고 늘 건강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건강만큼이나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영적인 건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적인 건강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그 영적인 건강은 영생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챙겨야 할 필요가 있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건강을 챙기는데 무엇을 으뜸으로 챙기십니까? 물론 참 다양한 부분들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 꼭 동반되어져야 하는데요. 제가 건강을 잃고 제 스스로를 곰곰이 돌아보니 먹을 거 제때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확 떨어졌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도 제가 오늘 또 저녁을 안 먹고 이 자리에 서가지고 건강 관리를 못하는 목회자로서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을 잘 섭취하고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좀 저 스스로에게도 다짐을 해보고 같이 그렇게 잘 해보자고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양식을 계속 먹어줘야 건강해집니다. 우리는 제자훈련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영과 생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통한 경건의 생활의 이야기를 함께 배우게 될 텐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입이 지혜를 말하고 우리의 마음이 명철을 읊조리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럼 함께 오늘의 구호를 우리 항상 외우는 올해의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되셨습니까? 구호 준비! 야! 너희는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의 양식을 먹으며 우리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양식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챙겨주시리라 생각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뜻대로 맡기는 그런 멋진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1단원 제자훈련이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보면서 제자훈련이란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제목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좀 노력을 해보셨나요? 네, 노력을 못 해보셨어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꾸 이게 안 되면은 자꾸 예수님이라고 세 글자라도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 속에 예수님을 부르어 구원을 청하기도 하는 이야기가 될 것이며 동시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힘들고 지치고 좌절될 때 아프고 정말 뭐든지 다 하기 싫어져서 만사가 귀찮아질 때 예수님이라고 불러봅시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아멘. 우리가 이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예수님이라고 자꾸 말하니까 예수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입술에 예수님의 이름을 담을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제자 훈련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함께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실질적인 적용을 했던 부분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총 8가지 내용을 일종의 숙제처럼 받았습니다. 예, 잘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점검 한번 해봅시다. 자, 개인 기도를 매일 하셨다. 속으로 손을 드십시오. 예, 굳이 막 이렇게 손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속으로만 드셔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나는 개인 성경 연구를 했다. 말씀을 읽어봤다. 좋습니다. 잘하셨죠? 자, 그리고 매일 아침과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좋습니다. 아, 예, 아이고, 가족의 형편상 그러지 못한 분들한테 참 죄송스럽지만 지금 김순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 머리맡에 가서 기도라도 해주셔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또 하나의 가족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타미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상 속에 매일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우리 주님께 우리 최소한 우리의 영적인 시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매일의 예배가 있었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마다 한 번씩 하는 그 일들이 꼭 필요하겠죠. 예, 일주일마다 한 번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모여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안식일 예배와 안식일 학교 예배 성실하게 참여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100%시라서 뭐 따로 말씀드릴 게 없지만 우리 열심히 더 성의껏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될 일, 매 주마다 해야 될 것도 있지만 뭐 꼭 그렇진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기간을 정해서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기도회라든지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전도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정기적인 교회 사역들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교회에서는 간단하게 요일을 정해서 대강의 테마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목회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목양 사업.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이나 소그룹 내에 뭐 몸이 아프고 힘드신 분들 항상 저희 순서지 오른편에 보시면 그렇게 항상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양과 관련된 것을 월요일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화요일이니까요.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으로서 시간을 보내고, 수요일에는 우리가 함께 구도자들, 그러니까 우리 양들 말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내 말고 외부적으로 구도자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시간과 마음을 쓰는 시간을 갖고 있고, 목요일은 아마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봉사활동. 그래서 작은 봉사라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간들을 목요일에 갖고 있고요. 금요일은 우리가 안식일을 준비해야 되니까 예비일로서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5일간을 보내고 있으며, 그러면 일요일은 뭡니까? 가족 선교의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마치고 나서 가장 충만한 말씀으로 가득했을 때 가족들과 함께 보내면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로 각각 보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세상 일정이 그렇게 쉽게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날은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월요일은 소그룹 사람들을 위해서 연락하고 말씀 모았다가 다시 뭉쳐가지고 다시 또 열심히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시 말씀 받다가 안식일 예배 끝나고 나면 다 같이 또 가족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는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런 아름다운 기적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일상 속의 섬김, 그리고 구별 속의 경배, 그리고 단체 속의 봉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봅니다. 이 말씀이 하나 너무 좋아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 보물,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대가 예수님과 그분의 백성 또 그분의 사역의 시간을 투자하면
그대의 마음은 그분의 마음과 엮일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제자 훈련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시간을 써야 주님과 엮이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자주 얼굴을 마주하면 정든 얼굴이 되어서 그 정든 얼굴과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주 주님을 만나게 되어야 비로소 제자 훈련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을 계속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그 아름다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어서 우리 이 8가지 목적 잘 이루어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숙제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번 한 주 됐으니까 더 이상 안 하겠다가 아니겠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두 번째 이야기는 경건의 삶의 이야기로 함께 봅시다. 자, 오늘 우리는 그 2단원 경건의 삶의 첫 번째 내용인 영과 생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의 내용들을 보게 될 텐데요. 함께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상의 선물을 받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늘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살리는 것이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가득 투자해봤자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디빌더들이 하는 한 가지 고민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근손실을 그렇게 무서워합니다. 왜 근손실을 그렇게 무서워하나 봤더니 자기가 열심히 쌓아올린 근육이 없어지는 것도 무서운데 열심히 만들었던 몸이 근육이 없어지고 나면 옆으로 밑으로 처지는 거예요. 끔찍한 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멋있었던 울퉁불퉁했던 몸들이 밑으로 쭉 처져가지고 못생긴 모습이 되는 것을 엄청 무서워하면서 근손실이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나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봤자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은 후패해집니다. 그거 지키고자 아무리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육체에 아무리 투자를 해봤자 기껏 해봐야 100년도 못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에 더욱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그 생명을 얻는 비결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바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벌고 뭐하고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칭하면서 말하기를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안에 말씀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은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에요.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시한부 인생이에요. 100년짜리 시한부 인생. 그런데 그들은 곧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죽음을 확정받은 사람입니다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이 안에 있으니 산 사람입니다. 당장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말씀이 있으므로 산 사람입니다. 그 산 사람이 되는 순간 그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요. 이것을 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르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떠날 때 엘리사가 딱 그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왕이면 갑절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욕심은 거룩한 욕심입니다. 부디 이런 욕심 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주님과 2배 더 교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서 영과 생명이 넘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제자훈련 2번째 강의를 진행하며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 가져야 할 영적인 삶의 습관, 첫 번째인 말씀에 대하여, 말씀을 읽는 생활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성경 박사셨을까요? 박사셨습니다. 다 아셨어요.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아셨어요. 근데 문제는 박사에서 끝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요, 그것의 표현을 실천하셨다가 아니에요. 의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실천이랑 의지는 완전히 달라요. 말씀을 아는 것을 행하려고 일부 노력하는 것과 다르게 아예 그 말씀에 기대어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사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삶에 유익한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자세입니다만은 유익한 줄 알고 실천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유익한 수준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의지하여 사셨다고 우리의 교재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은 광야에서 굶주린 그 시간에 여실하게 보여집니다. 주님은 이제 인간의 한계까지 와서 더 이상 버틸 힘을 얻지 못할 정도로 굶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흔들어 제꼈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이성, 지식,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신뢰해야 될 것 단 한 가지만 딱 생각하셨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이야기를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기록되었어요. 다 기록되었어요. 굶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의 입술에서는 기록되었을 때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원칙에 의지하여 사셨던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쩌면 지금처럼 막 복잡하고 어려울 때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더 필요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것을 알면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위기에 내몰렸던 상황 중에 오히려 승리가 있게 될 것이고, 그 난관도 주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수종 들었다는 이야기처럼 문제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끊임없이 사단이 몰아닥쳐서 정신없이 바쁘게 할 겁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는 더 주님께 가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목숨의 위협이 걸릴 만큼 그 위험한 상황 중에서도 잠시 뭐하고? 묵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주님께 매달리고 난 뒤에 비로소 자신이 할 말을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우리의 능력이요 지혜인 성경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읽으면 좋은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을 좀 볼까요? 주님께서는 말씀을 어떻게 보라고 하셨을까요? 말씀에 대하여 표현하는 길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사실 굉장한 기로에 놓이게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으로 우리가 잠깐 들어가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메시아로 부각된 사건이었어요. 5천 명이 모였어요. 성인 남자만. 그러니까 거의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데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모두를 먹이고 12광주리를 걷어내시는 거예요. 식량난이 해결됐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식량난인데 그걸 다 해결한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뻑간 겁니다. 와, 신났어요. 이분이 메시아고 구원자다 라고 말하면서 모두가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산상에서 말씀하셨던 귀한 말씀들은 싹 지워져 버렸습니다. 다시 그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대면 안 해주려고 합니다. 왜 모였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그 표현을 하기를 너희가 이곳에 모인 것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표현하고 계셔요. 떡고물 때문에 모인 거예요. 아, 여기 오면은 먹을 거 준대. 신난 거예요. 주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기 위해 이 허기진 자들을 먹이시고자 하시는 것, 병든 자를 치료하고자 하신 것, 분명히 주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방법이시고 그렇게 하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놓치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의 굶주림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구별하셨어요. 어떻게 구별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힘들고 주님께 나왔는데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 치료가 되시고 나누어 주셨는데 반대로 떡고물만 바라고 온 사람들은 주님이 구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학을 띨 말이죠. 피를 먹으면은 피째 먹으면은 그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됐어요. 생명을 취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피는 취하지 말라고 누누이 계시록과 그 민수기, 레위기 등등등의 신명기에 쫙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피는 절대로 취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인자의 피를 마시래요. 게다가 인육을 먹으래요. 이거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그분의 말씀을 나누어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은 바라지 않고 그냥 떡을 먹고 물고기 먹고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뭘 먹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자신을 먹어야 된다고 표현하신 거였어요. 여기에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어야 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그와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삼시세끼를 챙겨 드시듯 말씀을 보시는 분 계십니까?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삼시세끼를 챙겨서 말씀을 보셔야 돼요. 배고프게 먹지 마시고 배부르게 먹을 정도로 열심히 보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팝업으로 이렇게 알람을 맞춰서 이렇게 말씀이 뜨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팝업으로 그게 떠요. 그럼 보고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아예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저절로 보도록 휴대폰이 알람을 일으키게 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중에 저희 장모님도 계시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꾸준히 보려는 노력들, 그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에 둘러싸인 생명의 능력의 근원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들이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임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오늘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하셨으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과정도 이 세상에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평생 신앙을 해도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냐고요? 말씀이 그 안에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있으면요, 우리가
썩지 아니할 씨를 우리 안에 두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지언정 언젠가는 반드시 발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돼요. 그 아름다운 기적을 꼭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다 만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 말씀으로 견고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의 능력이 가득 담겨 있는 그 기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과 지금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말씀은 똑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능력을 가진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들 다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도 다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있게 될 때 일어나게 될 축복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가진 위력을 가지고 실천하며 선다면 견고히 서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하여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신 주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꼭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보면 좋은지 볼까요? 자, 말씀을 읽을 때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일단은 영적인 말씀 생활을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해야 될 게 중지곳하면 안 됩니다. 가다가 중지곳하면 안이감만 못하니라. 아, 진짜 명언이에요. 실제로 뭘 가려고 했다가 안 가면요 시간만 낭비한 거고 오히려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 라는 말로 상대방의 기분만 더 상하게 만들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동일하게 제대로 봐야 합니다. 말씀을 대충 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오늘은 주님이 우리한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딸깍 하고 그냥 한 절 읽고서 오늘은 나랑 안 맞아 이러고서 가버리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살아있는 능력이 전혀 안 됩니다. 그렇죠? 안이감만 못해요. 차라리 그렇게 하면 성경 말씀을 꾸준히 제대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잠시 읽다가 멈췄다가 하면은요 에이 하나님 말씀 그 경험해봤는데 아무 능력도 없더라 이렇게 엉뚱한 증언을 해버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제대로 말씀을 매일의 영적인 생활 습관으로 삼아서 그것이 응하든 나의 삶과 관계없든 상관없이 늘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끊임없이 쫓아가게 될 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던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땅 하고서 깨닫게 될 거예요. 사실 요셉 그의 꿈은요 그가 감옥에 있는 내내 종살이하는 내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도대체 그 꿈은 뭘까 했을 거예요. 전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처럼 보이실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보였어요. 그런데요 그 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그대로 이루어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몰랐던 이야기들이 어느 순간 충격처럼 빡 맞으면 내 인생을 할 만한 중요한 순간에 그 말씀이 작용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 아멘.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끝까지 보십시오.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서 공부하게 된다면 그 꾸준하게 말씀을 펴는 것을 통하여 참 놀라운 기적이 하나 더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안에 우둔했던 마음이 열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 돼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인하여 세계 탑으로 올라간 족속들입니다. 그들의 유전자가 뛰어났기 때문일까요?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힘있게 그들을 밀어주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우둔한 마음과 생각도 주님의 말씀이 깨우쳐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주님의 말씀이 열면 빛이여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사실 저희 우연히 시연이 하연이가 뭐 그렇게 똑똑한 머리를 갖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행히도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학교에서 성적표를 요즘에 뭐 점수를 가지고 오지는 않는 시스템이지만 아직까진 공부를 잘한다고 오는 걸 보고서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희가 잘 가르쳐서도 아니고 저희가 뭐 특별하게 학원 보낸 것도 아니니까요. 오직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지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다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집중한다면 저는 이 기적이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귀로 나왔다가 이쪽으로 빠져나가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사람이 된다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므로 기적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경건한 삶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헌신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최선을 다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서 이 우둔한 마음이 깨어질 때까지 우둔한 정신이 부서질 때까지 우리 반석 위에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사단은 우리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할 때 가장 약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희 청년회가 정말 열심히 성전 수호를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요. 그들을 결집시키는 가장 큰 힘은 말씀 묵상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성전 수호한다고 열심히 일하긴 했는데 말씀 묵상을 못했어요. 그 결과 물론 다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그 결집력이 없어지니 저희 교회의 힘도 많이 약해지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도 말씀 연구가 있게 될 때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한테 사명을 주거든요. 사명을 주면 상관없어져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주님께 충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그 사명이 사라져버리고 나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사단이 흔들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단이 갖은 술책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영과 생명이 넘치는 삶을 위하여 말씀 묵상하기로 결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숙제를 드립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담겨 있음을 확인해보는 그 말씀 묵상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열심히 말씀 묵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 뒤에 보시면은 그 실질적인 적용 내용들이 상당히 길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펼친다면 마음이 분명히 뜨거워질 거라고 약속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성경 연구 해봅시다. 성경 연구 해보시고 난 다음에 느끼셔도 좋은데 제가 아주 짧게 원리 몇 가지만 직영해 드립니다. 일단은 자신의 생애 속에 남은 인상과 비교하라는 겁니다. 이게 쪽 작으니까 책자를 참조하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것과 성경이 진짜 맞는 이야기인지를 자꾸 검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건 영적인 것으로 분별되니까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다독을 하고 아주 많이 범위 넓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또 보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관련 주제에 대해서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증거를 담고 있는 결론 위에 말씀을 세워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다 하나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의 토대 위에 둔 결론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벽돌 하나 갖고 안 되겠죠. 여기저기 있는 하나님 말씀들을 많이 읽어서 그걸 가지고 토대를 쌓아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맞는 말이구나라는 것을 보아야 돼요. 제가 거기에 팁을 드리자면 문맥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저는 문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앞에 뒤에를 보면서 보셔야 되고요. 비슷한 말씀들을 살필 때에도 그 문맥과 일치한지 감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훌륭한 증거를 담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결론으로 잘 세워놓게 된다면 결론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실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활 방식과 조화되도록 해야 되고요. 동시에 내 삶이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가지고 버리는 일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골라 읽는 자기한테 유익한 말씀만 골라서 읽는다거나 혹은 계시된 그대로 즐겨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효과적인 성경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잘 준비해 보시고 우리 한 주간 열심히 말씀 보고서 다시 모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보았더니 좋았더라 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개인 성경 연구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짧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준비해 오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고 말씀 안에 살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